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위대한 시편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 재미있는 시편, 이 시편을 좀 패러디한 내용을 좀 제가 소개하면, 맥스 루케이도고 하는 유명한 그 문필가가 있죠. 나는 나의 목자시니 그게 있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나의 목자는 바로 나 자신이니 언제나 부족하리로다. 내가 이 백화점에서, 저 쇼핑센터로, 이 병원에서, 저 요양원으로 안식을 찾아 헤매다니나 결코 얻지 못하리로다. 내가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기어다니며 안절부절 못하는도다. 이렇게. 직장에서 적들이 나를 둘러쌀 것이며 집에 돌아간다 해도 하찮은 금붕어까지 찌푸린 얼굴로 맞을 것이라. 내가 강력 진통제로 두통에 찌던 머리에 기름을 부었으니 독한 술이 내 잔에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정령 고통과 불행이 나를 따르리니 죽는 날까지 자신에 대한 회의 속에 살아가리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일보 보니까 TV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글이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눕게 하시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폭력과 제약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수없이 결단을 할지라도 언제나 허물어지는 것은 TV가 항상 나와 함께 함이라. TV의 리모컨과 채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가 내 가족의 목전에서 내게 파멸의 상을 베푸시고 인본주의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영혼이 부패하나이다. 나의 평생에 나태와 방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가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제가 여기다가 하나 더 넣으면 수요일과 금요일 밤에도 TV와 항상 함께 하리로다. 뭐 재미있는 글인데, 자, 오늘 이 위대한 시편 23편 같이 좀 나누게 될 텐데, 세계 종교 문학의 최고봉이라 일컬었던 롱펠로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인생 예찬으로 유명하죠. 슬픈 목소리로, 슬픈 사연으로 말하지 말라. 인생은 한낱 헛된 꿈에 불과하다고, 인생 예찬이라고 하는 아주 명시가 있는데, 그 롱펠로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입니다. 미국에서 이분이 얼마나 존경과 사랑을 받았는지 국민적인 그런 애창시들이 많았고, 1877년 이분 70세 되는 생일에 국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축하 행사를 벌일 정도로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이분은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영국 국왕이 거기서 즉위식을 하고 장례식도 보통 거기서 하죠. 왕들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그 딱 가운데, 여기에 만약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면 딱 가운데 밑에 리빙스턴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에 시인의 고나에 이 롱펠로의 흉상이 있어요. 미국 사람으로서는, 영국 사람이 아닌 미국 사람으로서는 유일한 사람이죠. 그만큼 이 롱펠로,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 교수도 하시고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세계에서 가장 사랑을 받는, 역사 이래로 가장 사랑을 받는 시가 있다면 시편 23편이라고 그랬어요. 3000년 동안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시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이 시편을 극찬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고, 이 시편을 주제로 만든 찬양만 수천 수만 곡은 될 것입니다. 일찍이 칼빈은 시편의 황금 시편이라 그랬고 작은 성경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그 모든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고, 루트는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는 잔이 넘치도록 하는 시라 그랬고, 헨리 워드 비처는 많은 인생의 눈물을 닦아준 손수건이라 그랬습니다. 마이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했고, 험한 등산길에 있는 휴게소,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CCC의 김중곤 목사님은 이 시편 23편은 영혼의 시고 만인의 시고 영원한 시중의 시요, 결혼식 때나 장례식 때나 언제 어디서 누가 읽어도 은혜로운 시고, 하루에 100번을 읽어도 되새겨도 낮에는 태양 같은 시고 밤에는 달 같은 시고, 새벽에 읽으면 더 은혜가 되고 낮에 읽으면 힘이 되고 밤에 읽으면 한없는 위로와 힘을 주는 시로 한 폭의 그림같이 우리 마음의 화판에 펼쳐진다 그랬습니다. 이 시편 23편, 오늘 이 불멸의 시, 이 시를 함께 우리가 짧은 시간 묵상할 텐데, 저도 영광이고 여러분도 영광입니다. 자, 이 시편이 이렇게 3000년 동안 이렇게 사랑과 이렇게 받았던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시편의 기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죠. 하나님 마음이 아픈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가장 사랑을 받았던 자요. 그 옛날 이스라엘 새로운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부흥이라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장막, 다윗이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다윗의 장막, 그 장막이 그립다는 표현을, 부흥을 기다리고 사모한다는 표현을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이 다윗의 온 삶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기 때문에 이 시가 특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자에 앉아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적은 사색적인 글이 아닙니다. 다윗의 철저한 하나님 체험에서 나온 간정, 고백,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인칭이 많이 나오죠. 나, 내.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내 영혼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리라.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나를, 내가, 여기 우리나라 성경에는 13번이 나오는데 1인칭이 히브리 원문에는 17번이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다시 말하면 며칠 몇 시간 동안 그냥 그렇게 고민하고 그런 만든 시가 아니라 다윗의 60년 인생을 전체를 묵상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겪은 전쟁과 평화, 사랑과 배신, 범죄와 회개, 반역의 위기와 용기를 내었던 날들, 수많은 그 결전과 결투의 날들, 생사를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시간들, 피난, 굴욕, 영광, 축복, 감격, 영적 침체와 회복, 이런 극과 극의 상황을 달리면서 그 모든 상황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는 하나님의 애쓰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노래다 그랬습니다. 전 생애를 걸쳐서 눈물과 환희와 진액을 짜서 고백하는 생명 있는 시이기 때문에 이 시가 아주 의미가 있고, 또 이 시가 더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 목동이었다는 겁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그냥 보통 나온 말이 아닙니다. 밤낮으로 양무리 틈에서 잠을 자면서 때로 맹수와 싸우면서 목숨을 걸고 매 순간 그 양을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돌보았던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양을 지켰느냐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을 때에 형들 다 갔는데 혼자 양을 지켰어요. 사무엘이 그러죠. 그가 올 때까지는 내가 식사의 자리에 앉았겠다 그랬습니다.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동을 받고 다윗은 첫 번 고백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은 굉장히 우둔한 짐승으로 알려져 있죠. 고집도 셉니다. 느리고 근시안입니다. 2, 3m밖에 볼 수 없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을 찾지 못합니다. 개나 고양이나 돼지도 소도 자기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찾아올 수 없대요. 길을 잃으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양은 여러분 수영도 못합니다. 돼지도 수영 잘합니다. 양은 못해요. 그래서 쉴만한 물로 가면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가요. 물가에 있어야 돼요. 양은 하나님이 만든 짐승 중에서 스스로 살아갈 힘이 가장 부족한 짐승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합니다. 들판에 혼자 두면 며칠 못 가서 죽는다. 그래서 이사야 53편 6절에 우리는 모두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이 양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동물이에요. 이런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양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난 양은 행복하겠죠. 우리의 목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걸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게 중요한데, 이 짧은 6절 되는 이 짧은 이 시 한 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신비해요. 이게 이 명시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 모든 걸 담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양이 먹고 마시고 쉬는 곳이죠. 이건 우리 인생의 결국 의식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시편을 좀 암송하십시오. 나는 푸른 풀밭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좀 환한 투로 말했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희가 참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도 들이지도 아니하고 창고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 조금 화가 나셨어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위기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직장, 사업장, 끊임없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다니죠. 여러분, 하루에 차 사고로 인해서 죽거나 장애자가 되는 사람이 많은 거 알고 있죠. 그 사람이 차를 타고 나갈 때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결혼식 가다가 사고 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 몇 주년 해외여행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연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런 일이 수없이 지금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고 내일을 믿을 수 없고 경제를 믿을 수 없습니다.
뭐 코로나 또 뭐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묻지마 살인. 그래서 요즘 뭐 이렇게 개인 방어 장비가 많이 팔린다고 하죠. 나도 하나 구입해야 되겠어요. 다 칼싸움을 해야 되잖아요. 두려운 세상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목회자는 요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두려워하지 말라 설교를 해야 된다.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이유 없는 두려움도 있어. 근데 여기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적들을 만납니다. 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다 친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나를 지지하고 다 나를 응원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적이 있습니다. 비판자가 있습니다. 적대자가 있어요. 핍박자가 있습니다. 반대자가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왕따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50% 되면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반이 지지를, 반이 이상이 반대한다는 겁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원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육간에 엄청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최고의 명장 앞에는 가장 강력한 적들이 진을 치고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 상은, 이 상 받는 게 아니고 이 밥상을 말합니다. 큰 잔치상을 차려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쭉 간증 이야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원수들이 와서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함께 이 계약을 맺자 합니다.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 앞에서, 노예를 부렸던 애굽인들 앞에서,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하나님 국무총리로 세워주십니다. 모세,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할 때에 그 원수들이 성경 보니까 2번,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은근 폐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요수아의 이야기, 기드온, 드보라, 삼손, 욥, 자기를 괴롭힌 친구 앞에서, 특별히 욥을 시험했던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여러분, 특별히 이 원수 적들이 많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적들 앞에서 정말 다윗에게 큰 상을 차려 주셨어요. 그를 잡아 죽이러 끝까지 왔던 사울, 마지막에 하나님이 잠들게 하시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마지막에 내 아들 다윗아, 너가 복이 있을지로다. 너는 큰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원수 사울이 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모든 이런 사람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근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위험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여러분, 이 기름을 바르는 것은 성경에 네 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 감람유거든요. 올리브 기름인데, 첫 번째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기름을 발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이 있죠. 이 비싼 거 왜 붓느냐고 하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느냐면, 너는 내가 여기 들어올 때에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귀한 손님 올 때 감람유를 부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은 치료제로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병든 자가 있느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강도 만난 이웃을 데리고 가서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치료했다는 겁니다. 치료제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특별히 양들은 말입니다. 이 양들은 특히 여름에 벌레들이 많이 달라듭니다. 여러분, 양들 가까이서 안 보시죠? 저는 양들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가까이서 보면요, 참 지저분합니다. 벌레들이 그냥 해가지고, 그림 참 멋진 양가 목자, 그 생각하면 조금 안 돼요. 우리나라는 양이 없는데, 제가 옛날에 웨일즈 동네는 양 때문에 차가 막히기도 하고, 양을 볼 수 있는데 양이 진짜 좀 더러워요. 근데 목자들의 용어로 여름철은 파리철이라고 합니다. 파리가 여러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새파리, 말파리, 흑파리, 코파리, 온갖 종류의 파리들이 앉아가지고, 목이 앉아가지고 여기다가 알을 놓습니다. 알을 놓은 벌레가 코로 들어가기도 하고 귀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게 미쳐버리는 거예요. 결국 죽기도 하고 막 대굴대굴 하기도,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그 벌레들이 못 앉도록 머리와 코에 기름을 바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기름은 왕으로 선지자로 세움받을 때 기름을 붓죠. 다윗은 3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데 3번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이 어릴 때 기름 부었고, 그 다음에 유다에게 기름 부은 왕이 되었고, 전 이스라엘 통일해서 다시 기름 부음을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다윗은 기름을 좋아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옷길까지 흘러내림 같다는 거예요. 형제의 연합함을 너무너무 멋진 것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기름이 머리에, 자기가 기름을 지금 3번 기름 부음 받았거든. 기름이 쫙 흐르는 것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한 가지, 신약에 오면은 이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치료할 때 씁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뭐냐? 결국 축복하고 또 어떤 치료, 영육간에 치료하는 겁니다. 영육간에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죠.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예요. 침체인 영혼. 여러분, 인간은 참 약한 존재예요. 우리 성경 인생을 양으로 비유한 것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어떤 영적 거인도 영적인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엘리야, 다윗, 다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했습니다. 루터, 존 버년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슨은 만약 어느 사람이 그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영적인 침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신앙이 진짜인지 한번 조사해봐야 돼요. 신앙의 기반이 제대로 그가 성령 받고 제대로 된 사람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아직 어떤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지 그렇다는 겁니다. 아예 그냥 거짓된 평안을 누리거나 주제넘은 어떤 신앙주의에 빠져 있거나 얕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적 침체에 빠지라는 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영적 침체를 겪는데 아예 그런 거 안 겪은 사람은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기름을 바르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키고 우리 몸도 영혼도 병들고 침체에 빠지는데 영육간에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생시키는데 자 3절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뭐 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거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기가 하나님과 우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고 그분의 가치고 비전이고 꿈이고 자랑이고 그분의 자존심이 우리라는 겁니다. 뭐 어느 유명한 분이 뭐 그랬다 그러죠. 아주 뭐 그 사람을 좋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다 세워주니까 어째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황송하게 이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이런 직책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랬다고 하죠.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야. 그러면 감동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좀 자녀를 인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마치 자기 자신인 양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옛날에 이 성경 읽다가 참 많이 울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이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나는 늘 이게 개인 기도할 때 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산에서 기도하거나 나의 영원하신 기 영어로 안 불렀다. 도마의 everlasting portion. 근데 나는 그래 그것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성경 읽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업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업은 뭐예요? 뭐 하나님도 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전, 꿈,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어떤 가치 뭐냐?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는데 우리가 소생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의 어떤 푸른 풀밭, 실마라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어떤 질고도 고치시고 그 위기에서도 구해주시고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잔이 넘치는 생애가 되게 하시는데 이걸 언제 그렇게 하느냐면 평생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끝나는 거 아니고 1, 2년 끝나는 게 아니고 평생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 누가 여러분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친구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책임지기로 하셨으면 절대로 중도에 포기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강하다고 그랬죠. 생명을 걸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람의 기본은 다반사로 바뀝니다마는 하나님의 심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덕을 부리지만은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으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어지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식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신의를 저버릴 때도 그분의 신실함을 잃지 않으십니다. 자, 이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제 결정타예요.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예, 끝났어요. 예, 끝난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걸 주시고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르시고 자리 넘치는 생애를 평생 인도하시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어느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의식주의 문제, 영육의 문제, 회복시키는 문제, 원수에게서 지키시는 문제, 두려움 그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시고 영원까지 인도하시고 한평생 신실하게 누가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의 가족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재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뭐가 부족합니까? 영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시는데 뭐 부족할 게 뭐가 있겠냐 말이죠.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 간증 듣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건축하는 분이 계셨어요. 건축하시다가 이분이 그걸 접고 캐나다로 이민을 갑니다. 캐나다 이민 가니까 뭐 건축할 수 없잖아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직장도 잘 안 되고 해가지고 이분 생각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요리사가 되려고. 요리를 배워가지고 요리사로 이제 좀 일도 하다가 그것도 별로 뭐 신통치 않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학생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 신학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캐나다에서 목회 자리도 이게 만만치 않거든. 임지도 안 나오면 개척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어느 날 신문에 구인 광고가 났습니다. 기독교 수양관, 캐나다에서 엄청 큰 기독교 수양관 관장을 구하는데, 지금 우리를 말하면 기도원 원장을 구하는데 세 가지 조건을 딱 내더랍니다. 하나는 정규신학을 졸업하신 목사님, 두 번째로 이제 계속 건축을 하고 그 수양관 수리하고 건축하니까 건축 분야에 경험 있고 밝은 사람, 세 번째 거기에 계속 오시는 분들 밥을 주고 이게 복잡한 거에서 주방관리 경험이 있는 자, 신학하시고 건축을 하시고 주방관리 경험 있는 자. 캐나다 전역에서 그분 혼자예요. 그런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여러분 건축도 했다가 주방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한 딱 맞춤 광고예요. 그걸 보고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이분만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그렇구나 할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걸음걸음 인도하십니다. 내가 아까 광고 시간에 우리 권순영 목사님 캔버라 우리들 교회 그 담임으로 가신 그 간증을 내가
듣고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이 올해 공부, 나 처음에 호주 간다고 할 때 왜 호주가 아직 가는지 나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영국에서 공부하면 계속 거기서 해야지, 뭐 호주에서 2년 하다가 또 영국 가가 그럴 필요 없는데 난 그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호주에 그 2년 있는 동안에 사귀고 만난 사람, 그 교회를 섬겼던 그것에서 소개해가지고, 또 호주는 여러분 영연방이거든. 영연방, 영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박사학위 받으니까 그걸 또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래도 암만 그래도 하여튼 경쟁력이 많은데, 하여튼 내가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또 여기 또 자녀가 지금 오니까 한국에서도 적응이 안 돼요. 여기 또 교수 자리도 좀 막히기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진정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편을 늘 묵상하면서, 원래 여러분이 명시는 자꾸 주석을 달고 하면 달수록 안 돼. 그냥 가만둬야 돼. 계속 읽고 묵상하면서 생명의 은혜들을, 믿음의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